자, 우리 한번 주기도문 다시 함송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여기까지는 다 그냥 자연으로 봐야죠. 처음엔 예, 부르는 말이에요. 딱 그 되는 위치가 있어요. 근데 그날 다르다는 게 문제죠. 자, 부르는 말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는 송영, 영광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거죠. 이게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 오면 좀 잘 되는데, 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 받으셨나요? 아멘이죠. 자, 우리는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구원이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을 때 구원은 순전히 뭐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아닌데. 구원은 우리가 뭐로 받죠? 믿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뭐로 받죠? 은혜로 받는다는 게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 함께 걷는 교회에 계신 분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를 먼저 하시면 안 돼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뭐라고까지 말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런 것도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먼저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아셨죠?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항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가 먼저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선물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선물인데, 그럼 믿음은 뭐예요? 그 선물을 받는 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이미 주어졌어요. 선물은 이미 하나님이 딱 우리 앞에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손을 내밀어서 그걸 받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항상 잊지 마시고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걸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은혜가 임한 통로가 믿음이다. 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이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네? 그런데 막상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믿은 것도 은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은 것도 은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노트 쓰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 쓰시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거 쓰세요. 가끔 그 설교 노트를 안 쓰고 있다는 첩보를 제가 계속 듣습니다. 누구누구는 안 쓴다. 지금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할 거거든요. 이게 학생들도 드러나고 해서. 근데 쓰세요. 한 줄이라도 쓰세요. 한 줄이라도. 그 한 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아연이 아민이도 써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주보에라도 들은 거 한 주라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는 은혜는 아니라 구원을 뭐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건 중요해요. 근데 이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용서가 먼저인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용서는 구원 얻는 용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원받는 용서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요?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용서는 아닌 거예요. 아들로서 자녀로서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먼저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여전히 죄를 여러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자신 있죠. 자신 있게 짓잖아요. 내가 짓나 안 짓나 이런 분 계세요? 우린 죄 짓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거는 연습 안 해도 저절로 됩니다. 그죠? 그냥 연습할 필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놔두면 저절로 죄 지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그래서 그 세종국식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지난번 그저께 중고등부랑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어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목욕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용서받은 자들은 뭐 한 사람이다? 목욕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발 씻는 용서 좀 이상하다. 그죠? 발 씻는 용서라고 하니까 발을 씻는 그런 우리가 여전히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용서입니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쫙 풀어서 쓴 비유가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비유예요. 한번 주보 보시죠. 자, 좀 긴데요. 우리가 본문을 따로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이 긴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유명하죠.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는 왕의 빚될 수 있다. 왕이 셈을 시작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동료는 그 종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주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어주지 않았다. 가서 동료를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 주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아멘. 내용이 좀 긴데 많이 아시죠? 근데 전에 그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읽고 나면은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읽을 때는 읽는데 다 읽고 나서 읽은 내용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한번 설명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했어요.
안 눌렀는데도 나왔네요. 자, 오늘 등장인물은 3명이 있습니다. 일단 종, 그죠? 주인공이에요, 종.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네, 주인 또는 그냥 딱딱 쳐주세요. 또는 이게 내가 딱 누른 것 같으면 자, 왕이 나옵니다. 왕,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네, 친구, 동료입니다. 동료, 친구, 동료. 자, 종이 왕에게 빌린 돈, 아마 빚진 거죠? 자, 얼마입니까? 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그 다음에 친구가 종한테 빚진 돈은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자,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달란트랑 데나리온이랑. 당시의 화폐를 지금으로 좀 환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은요, 하루 1당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 동안의 일당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달에 25일 일한다고 치면은 결국은 눌러주세요. 4개월치 월급이 되는 거죠. 그럼 한 달에 만약에 200만 원쯤 번다면은 한 800만 원, 뭐 한 250 번다면 1000만 원 이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달치 월급을 누가 빌려갔어요? 4달치 월급을 빌려주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안 쉽죠, 사실. 이게 아주 적은 돈은 아니에요. 뭐 500원 빌려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4달치 월급이라니까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냐? 자, 1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이면 6천만 데나리온을 빌려요. 6천만 데나리온. 그러면은 그게 우리 지금 요렇게 4달치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게요? 20만 년 연봉이에요. 20만 년치 연봉을 빚진 거라니까요, 왕한테. 20만 년. 그러니까 20만 년을 일해야 그것도 안 쓰고 한 번도 안 쓰고 갚아야 되는 돈이 20만 년 1년 20만 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잽시가 안 되는 100데나리온이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니지만 이 종이 왕에게 빚지고 있는 거는 20만 년치 연봉.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뭐 1만 달란트 그러면 되게 막 이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20만 년치 연봉이구나. 아,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 그러면 그래서 왕이 이 사람한테 20만 년치 연봉을 딱 빚진 걸 없애줬는데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4개월치 월급 빚진 사람은 야, 이 자식아 갚아라 막 그러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보면은 좀 너무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처음에 우리 생각해야 될 거는 죄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해주신 건데요. 죄는 하나님께 마땅히 갚아야 될 것을 갚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 죄는 빚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썼거든요. 죄랑 빚이 단어가 같아요. 죄랑 빚이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또는 우리 빚을 이렇게 나눠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지 않은 게 죄예요. 그리고 이 빚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은 창조 때를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교제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안식도 주시고 돕는 배필도 주시고 풍성한 것들을 주시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감사, 그리고요 찬양, 그리고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순종, 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죠. 그걸 안 드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가 됐어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나타나서 내가 대통령이야 그래도 뭐 상관이 없지만 예전에 뭐 조선시대 같은데 자기가 왕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삼족을 멸해요. 삼족을. 대역죄인은 삼족을 멸한다고요.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왕이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그 왕이 세우신 모든 것을 어기고 내가 왕이 되겠어. 그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라는 거죠. 마땅히 돌려드리지 못할 것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20만 년 또 연봉처럼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처지가.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결과를 우리가 다 맛보고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슬픔, 질병, 아픔, 열등감, 이기심, 교만, 전쟁, 투쟁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감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는 거죠. 그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망가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기 좋게 만드셨는데 망가졌다는 거죠.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게 오늘 비유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1만 달란트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 하겠죠. 그럼 우리가 20만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걸 갚겠어요? 못 갚죠. 20만 년 동안 일해도 안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더 실감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처지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존재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갇혀야 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먼저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게 배드뉴스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는 모두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빚진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하나님께. 그 이상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다. 그리고 그거는 너무 커서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갚을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 이 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왕한테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갚긴 어떻게 갚아요?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데. 못 갚는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조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조금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빚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게 이 비유가 얘기해주는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 두 번째는 그게 너무 커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 우리는 꼼짝없이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별로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도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실감하고 있을까요? 그거를 실감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도 눈물이 나고 정말 십자가만 생각해도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꾸로 원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는가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죄인이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끼리 비교하거든요. 목사님은 1만 1달란트 빚진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9,999달란트 빚졌으니까 목사님보다 내가 좀 난데? 우린 서로 비교하거든요. 서로. 우리 이제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죄인이란 걸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란 걸 과연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는 수밖에 없거든요. 막 교회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막 네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지, 너는 죄인이야, 뭐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괜히 그냥 죄책감을 일으키는 거고, 사실 엄마한테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실 때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억지로 인위적으로 막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거를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믿음이 확실해지고 믿음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의 큰 죄다. 큰 빚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어떤 반전입니까? 막 제가 못 갚을 테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갚겠으니까 주님이래요. 주인님 좀 봐주세요. 택도 없는, 정말 천만의 콩떡,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갑자기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보다가 불쌍하니까 야, 없던 걸로 할게. 이게 세 번째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건 완전 반전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너 지금부터 20만 년은 좀 힘드니까 100년만 일해라. 온 가족이 100년이라면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빚졌다는 걸 알고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비는 그 사람한테 그냥 왕이 오케이 좋아, 너 불쌍하니까 내가 봐줬다. 그래서 빚을 없던 걸로 해줬어요. 그 엄청난 빚을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되는 그 빚을 없던 걸로 해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일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1만 달란트보다 20만 년 연봉보다도 더 큰 빚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왜요? 이유 없이. 우리가 조금 더 뭘 잘했으니까요? 아니요.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까지도 그 빚을 그냥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 힘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없애줄게. 기한을 연장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차용 증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그냥 다 멀리 버리시고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이전 모습을 기억하지 않겠다. 보라,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부분이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을수록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우리가. 그런데 이 20만 달란트가 왕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 있어요. 우리는 왕은 돈이 많으니까 그 정도는 그냥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20만 년치 연봉이라니까요. 왕은 손해를 안 봤을까요? 손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어요. 왕이 너무 부자니까, 야, 자식, 1만 달란트쯤은 나는 그냥 3발의 피다. 그냥 없던 걸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1만 달란트는 당시에게 왕한테도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는 왕도 손해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얻은 은혜가 공짜로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공짜로 그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왕은 손해를 봤어요. 많은 손해를 봤다고요. 이것은, 그리고 더군다나 그 손해는 이 왕이 본 1만 달란트 정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보신 손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떠맡으신 희생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그 다음이에요. 네 번째예요. 왕도 손해봤다는 게 네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손해보신 것은 1만 달란트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목숨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주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인 거죠. 왕이 손해본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그 빚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빚이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죄가 심각하지 않다면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셨겠죠.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단 하나,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빚진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빚을 다 갚아줬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그냥 그 종이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힘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빚을 목숨을 걸어서 갚아주셨다. 정말요? 정말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이 죽으셔서 갚으셨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너무 쉬워서 못 받아들이는 진리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빚진 존재, 아니 왕이 있다는 것도 인정도 안 하고 내가 빚졌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계시고 우리 모두는 그 왕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그 빚을 예수님이 목숨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다시 모실 때, 그러면은 그 빚이, 우리의 빚이 모두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빚이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 비유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랑 좀 맞아요. 근데 이 비유는 안 알려줬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다른 게 있어요. 이 비유가 딱 한 개가 여기까지가 있어요. 자, 이 비유에서의 종은 어떻게 됐어요? 빚을 탕감받았죠. 그리고 끝났죠. 그냥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야, 너 그냥 탕감해줄게, 집에 가, 이렇게 안 하고 우리를 심지어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왕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하려면은 그 왕이 그 종한테 야, 빚진 거 갚아줄게.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이 비유에는 요건 안 나왔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이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히 그것도 예수님의 피를 대가로 해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으려는 기도예요. 먼저.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줘야지 이전에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예고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용서하라기 전에 용서받은 종교예요. 종교란 말도 안 좋아하지만 그게 먼저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큰 형태는 용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거 잊지 맙시다. 혹시 지금도 죄책감에 빠진 분 계세요? 잘못하고 자꾸 죄책감이 들고 그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야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